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할 거는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들녘에 많은 무리들을 이제 모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뿐 아니라 참으로 영상을 통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고 남음이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는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니었고 또 먹을 것들이 풍성한 곳도 아니었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모래를 달구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불어와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그냥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 특히 요단강 강변에는 갈대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갈대는 아주 빽빽히 이게 자라서 나기 때문에 또 아주 연약해서요. 짐승이 지나가든가 사람이 지나가든가 아니면 바람이 좀만 강하게 불면 꺾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갈대인데 그 갈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치 갈대와 같은데 그것도 상한 갈대와 같다. 꺾어진 갈대, 부러진 갈대, 갈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는. 왜 그러냐면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목자가 없어지면 그 양들이 어디 가야 물 먹을지, 어디 가야 좋은 풀밭이 있을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또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모르고 전혀 어떠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어요. 아담이 지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져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아가는가. 그래서 분명히 뭔가는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잘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신기하게 보이면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복을 줄 줄 알고 거기다 빌고 어디 가다 돌멩이가 조금만 신기하게 생기면 그걸 자기 신처럼 빌고 나무가 좀 고목지고 웅장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금태를 두르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어디다 둘까를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조금 많이 실험을 많이 해본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벌레가 곤충이 더듬이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더듬이가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 그 더듬이 한쪽을 딱 잘라봐요. 잘라놓으면 야가 방향을 잘 찾지 못해요. 이렇게 딱 하면서 가는데 옛날에 이제 여름철에 날아다니는 이렇게 둥구라고 하는데 곤충이 있어요. 그 곤충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목을 한 바퀴 빽 돌려가지고 놓으면은 얘가 날아가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날겠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건 머리를 빙글 돌려놔도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날지를 못하고 이 방향을 찾아가는 어떤 것들을 이제 뭐 망가뜨려 놓으면 못 찾아가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어두워져 버린 거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말씀해 주시고 난 너의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고 우상들을 섬겼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정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것을 보고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떠냐면 상한 갈대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20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호롱불 등 위에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심지다가 불을 켰었어요. 전기가 없을 때. 그러면 이게 기름이 다 되어가면 불이 환했다가 점점 작아져요. 발랑발랑 하다가 조그만 바람이 좀 불어도 툭 꺼져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름을 보충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이제 틀렸어, 안 돼, 쓸모없어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한 갈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상한 갈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 때문에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연약한 존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한창 자랄 때는 아주 싱싱하니 자라지만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가을 되면 시들어지고, 아니면 또 배임을 당하면 그냥 금방 말라버리고, 들의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활짝 피었을 때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향내를 나타내지만 그가 좀 지나면 시들잖아요. 모든 육체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더러 젊었을 때가 없었느냐고 물어보세요. 나도 젊을 때가 있었지. 그러나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연약해지고, 또는 피부는 연약해져서 주름살이 늘고, 정말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못 따라가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인간의 연약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도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특히나 교회에도 뭐 다를 바 없이 다 상한 갈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느 면에서는 내가 상한 그러한 부분, 사람들은요 건강하고 건전하고 튼튼하고 뭐 하면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좀 몸이 아프거나 뭐가 부실하거나 또는 물질도 있다가 없거나 뭐 그러면서 친구도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상처난 이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이제 막 얻어맞고 몸이 상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너무 힘이 맞아서 끙끙 앓으면서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강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유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요. 좀 있으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레위인도 나 바쁜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나 낙심천만했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세상에 제사장이 나를 버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보아니 레위인도 나를 그냥 버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한 줄기 소망을 갖고 막 신음하면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됐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사마리아가 점령당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못살게 만들었어요. 이방인 남자들을 거기 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이제 살게 해서 완전히 그 단일 민족의 그 피를 흐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우리 민족 아니야, 너희들은 개나 돼지나 같아,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재 뭐 그러면서 그걸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부둥켜 안고 주막 인으로 갑니다. 주막은 뭐 술만 파는 데가 주막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식 모르는 사람도 주막에 들려서 잠자기도 하고 거기서 먹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하나의 뭐 숙소 같았어요. 거기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만약 모자라면 내가 오면서 내가 돈을 다 줄 테니 그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 강도만 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그들의 신분이 그의 선한 이웃이냐, 그들의 세상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선한 이웃이냐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싸매주고 한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소유된 자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라 그랬어요. 몸이 상한 자도 몸이 상한 자지만 중요한 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고 그리고 그와 그를 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상했다는 건 상한 심령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한 가지 그 사건이 있는데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데리고 마치 송아지 짐승 끌듯이 진리를 끌고 예수님 앞에 갔다가 탁 팽개치면서 보란 듯이 보십시오. 예수 선생, 이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체포한 것과 현장에서 체포한 것과는 다릅니다. 현행범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피했다가 잡히면 현행범이 아니에요. 현행범은 죄가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다가 그때 붙잡히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죄질이라 할지라도 이게 더 과중이 됩니다. 현행범은.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건 현행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할 것 없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율법을 어기고 여자를 살려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율법대로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무시하고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는 어떠한 올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를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나?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양심 찔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다 힘을 쥐고 막 돌을 던지려고 했었는데 손에 힘이 빠지면서 돌을 자기도 모르게 덩그렁 놓치고 그리고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갔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그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이 여자는 죽을 만하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걸로 당연히 돌로 치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돌아볼 때 나도 죄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고 내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그 인생을 그 나락에 떨어진 인생에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가 있어요. 이 상한 갈대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대는요. 성경을 기록하는 재료로 사용했어요. 뭐 어떤 강변에 그냥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어느 날 싹 없어지고 꺾어지고 했던 그러한 갈대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원료로 써졌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종이가 파피루스였는데 그 파피루스는 갈대 안에 속껍질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갈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전기를 쓰든가 아니면 회고록을 쓰든가 씁니다.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던 전두환이도 자기가 당당히 회고록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예수님은 자기 어떤 것에 쓰질 않았어요. 누구에 썼느냐? 성경을 기록한
마태에게, 누가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들의 상한 마음에 쓰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또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말미암아 말하는 무슨 말을 하겠죠? 통하여, 뭔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편지를 읽으려면 너희를 보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편지를 쓰는 갈대란 얘기예요. 파피루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기록되어져서 잘 기록되어지면 그 기록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읽으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잉크로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런데 어디 썼느냐?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로 들려가지고 어디에 새기지 않냐면 이 마음판에 써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막 지지지지 하면서 막 불로 이렇게 새겼어요. 돌에다가. 얼마나 불로 있으면 돌에 글씨가 새겨졌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쓰시는 거고 돌판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새긴 거라 그랬어요. 파피루스에 하나님 말씀을 써서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쓰시고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작동될까요? 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정욕적인 마음으로 작동이 되어지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지.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본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읽을 수 있고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막 이 성경책이 막 헐어서 떨어지고 찢어지고 할 정도로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 쳐주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그래도 100번 읽었어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참 귀하게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라고 봐요. 우리가 상한다는 것은 뭐 사업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세요. 저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한 대로 해본다고 전주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쫄딱 망해갖고 성남으로 왔었어요.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들을 데리고 오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자요. 정말 이제 나고자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당당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책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항상 내가 되뇌이고 꺼내서 다시 씹고 또 꺼내서 마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거나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그런 걸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양도 소도 다시 꺼내서 씹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씹고 되새김이래요. 되새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겼으면 이 말씀을 다시 되씹고 그렇구나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또 되씹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내게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될 때까지 계속 내가 씹고 해야 돼요. 여러분, 소가 유가 3개, 4개 되잖아요. 4개든가 3개든가 헷갈리네. 그런데 하여튼 3개 이상이에요. 처음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씹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끝까지 가야 이게 내 몸에 영양분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첫 번째 위에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그 소는 죽어요. 가스가 차서 죽습니다. 고창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시 나와서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로 들어가고 두 번째에서 있다가 또 다시 나와서 씹어가지고 세 번째 위로 들어가고 이렇게 거쳐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때요? 첫 번째 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되새기고 해서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갈대는 자로 사용됐어요. 잣대, 길이를 재는 자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도 갈대로 재요. 자로.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할 때, 갈대일 때 뭐냐면 자 역할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요. 그래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는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가 이만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측량자가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길게. 이 대는 더우나 추우나 별로 늘어났다 줄였다 하는 그 수축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측량을 했어요. 요즘은 기계로, 전자로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그 줄 잡아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딱 하면은 길이를 그렇게 쟀어요. 여러분, 철로도요, 철로 네일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네일 이만큼 띄어놔요. 여름철을 위해서. 늘어나면 만약 딱 붙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사이를 띄어놔요. 자는요, 그렇게 늘어나면 안 돼요.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표본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역할을 한다면 내가 조금 풍성하고 내가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조금 막 안 좋은 일, 슬픈 일 뭐 당하면 이렇게 쭈그렸다가 이게 되면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나를 거기다 대면 내가 좀 더 길어졌구나, 아, 여기다 대면 좀 좁구나 하는 표준이 돼요. 스탠다드. 뭐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캐논이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캐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갈대라 그럴 때, 갈대가 뭐냐, 자가 역할을 했다. 측량할 때 그 자는 어때요? 정확해요.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같은 역할, 어떤 직장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져서, 아, 저래야 되는데 하는 그게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디에서든지 정확해서 그 사람이 표준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갈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부술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들어서 뭘로 사용하시느냐? 자로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말씀에 딱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정확한 자가 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내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지는, 군대에서는 기준이 중요하더라고요. 기준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딱 정렬이 돼요. 4일 정대 하면은 4일이 딱 서지는 거고, 5일 정대하면 5일도 딱 서지는 거고, 기준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몸에는 붉은 홍포를 입게 했고,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줬어요. 가시관은 면류관을 상징했고, 이거는 그들이 한 것이지만 그냥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붉은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요. 손에 갈대를 준 갈대는 왕이 가지는 홀을 의미해요. 그 홀로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왕의 홀에 의해서 명령이 되고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대라고 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갈대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대에 어떠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별볼 이렇게 사용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갈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한 마음을. 그러면 상한 갈대는 어떤 갈대일까?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느끼고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통회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 사람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간다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애썼던가, 그게 아니면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더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한 갈대인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가장 못났고 가장 잘못됐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정말 무지하고 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인식하고 깨닫느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나는 정말 못났고 나는 못됐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하면은 어떻게 기죽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그것도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든다고 하셨고,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놀랄 필요가 없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 우리가 계속 되씹으면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상할 때 같아도 주님은 나를 꺾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꺼져가는 심리 같아도 주님은 나를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또 앞으로 계속 우리의 주어진 나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쩌보면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그러한 인생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손에 갈대를 주신 것처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성도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이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금년 이제 12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달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돌아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금년에 참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신앙생활해서 금년에 후회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